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? 사실 이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채널의 조회수 제일 좋은 게 여전히 영적인 얘기들이네요. 영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영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 원리가 있을 거잖아요.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첫 번째로 종자가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.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오렌지 나무에서는 오렌지가 나죠.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처럼. 이걸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DNA, RNA 연구로 이렇게 풀어내는데, 예전에는 이제 무속인 집안에서 무속인이 나왔고, 또 수행자 집안에서 수행자가 또 나와요.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어떤 거지? 라고 찾아봐야겠죠. 그래서 수행단체라든지 종교에 갔을 때 이런 영적인 현상을 접하고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. 아무나 가서 한다고 그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. 물론 집단 감흥 현상이라고 해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그 무당 굿하는 데 간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찌릿하고서는 영적인 현상에 같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근데 그런 데에서조차도 내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 또렷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은 일단 그런 방법으로는 접신이 잘 안 돼요.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강제로 한다고 해갖고서는 각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 구슬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접촉을 하게 하는 기도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.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지도 않고, 또 가끔은 임사체험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런 환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접촉하게 해주죠.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자기 자아가 강한데 이걸 좀 꺾으려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서 조금 맛을 보게 해야지만 좀 부들부들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, 항상 이 영적인 세계랑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자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바라보죠.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걸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.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 잘못 접하면요 정말 개고생해요. 내가 이 줄로, 그러니까 집안 줄로 내력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신이랑 싸우고 그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죠. 또 하나는 빙의가 되는 현상도 있는데 이건 내가 너무 약한 경우예요. 이건 내가 너무 약한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데, 이 빙의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,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걸 퇴치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,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, 또 무당들도 그런 일들을 하죠. 근데 그게 잘 되나? 잘 모르겠어요. 구인사에도 가면
어떤 얘기가 있냐면 딱 구인사에 이렇게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하고 탁 내려올 때는 양 어깨에 신장들 두 분이 탁 내려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.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갖다 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,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,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. 천사가 좌우 어깨 이렇게 같이 해서 내가 하는 일, 좋은 일 하는 건 다 적고 나쁜 일 하는 것도 다 적는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게 있죠. 근데 그렇다면 다른 데는 없을까요? 저는 좀 이거는 좀 너무 종교적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, 인간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다고 봐요. 일육신 일영혼의 법칙.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날 때 내 육신을 점지받으면 이 육신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.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고, 그리고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러면 다른 영혼들, 그리고 뭐 이걸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귀신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함부로 치고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내 몸과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제대로 안착이 되질 않고 아직은 서툴고 많은 보호가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. 잡기들이 달라붙지 못하고 엄한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게. 그러자면 인간의 힘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어 있다. 그래서 이게 뭐 구인사에만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야지만 하나님 믿어야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,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 신들, 나를 보호하고 나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하는 신들이 같이 있어서, 이게 뭐 한 2개 정도, 2명 정도의 신인 것 같아요. 보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. 그러면 최소한 2개의 신이 같이 와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걸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신들이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우리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 인간의 몸을 받아오는 데는, 우리 지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, 영혼 세계에서는 또 영혼 세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역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요. 이 종교라든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통합을 해보면 대원칙이 있다. 일육신 일영혼이고, 일육신 일영혼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것이 있어서 신들이 따라붙어서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한다. 누구나,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정말 말 그대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돼버렸는데,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문제고,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이해가 되면 좀 좋겠는데,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엔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